예, 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성 수련을 인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두서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래 원고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내용들을 시간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성수련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부모님의 아픔과 고통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온 몸으로 또 그 깨끗한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내려받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의 그 영향력에 포로가 되어서 그 과거의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부모님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우리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영적 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유무형의 폭력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나는 다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나는 다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혹은 나는 다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삶은 그 아버지와 비슷한 유형을 만나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비슷한 유형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과거의 그 사슬, 그 마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자기가 혐오하고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유롭기를 원한데에도 오히려 그러한 과거의 그런 어쩌면 구렁텅이로 다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아이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그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왜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기도 알 수 없는 이해를 벌써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런 불쌍한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불쌍한 아버지를 더 먼저 배려하고 보살피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그 폭력적인 아버지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이제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언뜻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선과 관대와 자비로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발로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그 상대방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능력이 발휘되기는커녕 물론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제 그 폭력적인 사람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폭력에 반복적으로 그 강화되는 결과를 낳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보살핌을 잘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탓으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약간의 어떤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이제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호감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일반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부모님 사랑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내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 사랑의 배려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그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배려했던 그 정도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감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속으로 빠져버리곤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그 상처와 고통을 내 자신의 어떤 가까운 분들로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에 상당히 많은 그런 반복되는 패턴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은 이런 패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정도의 차이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지금의 나는 누구일까? 과연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저의 탄생과 성장 과정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재경험해 보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 사고의 영역이 닿는 한은 사실
제 경험의 영역이 닿는 한은 어쩌면 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일제시대, 그렇죠. 그리고 그 일제시대의 그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났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제 아버님이 가졌던 일제시대였었기 때문에 경험해야 했었던 고통이 있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젊은 시절에 17살의 어린 나이로 중국 만주로 이제 소위 가출을 해야 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일본으로 이제 한 사람의 직공으로서 일해야 했었던.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오셔서 또 6.25 전쟁이 터지고, 그 6.25 전쟁에 또 참전하여서 아버지 일생에 치명적인 고통을 남겨주었던 부상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던 그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홀로 산속에 들어가야만 하셨던 그 과거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6.25 사회에서 이제 그 아버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활에 못 이겨서 억지로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셔야 됐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닥쳤던 또 하나의 사건, 고모가 갑자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고모의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 속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둘째 누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그때 제가 뱃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영적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계셨던 그 환경 속에서 아마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났던 삶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제 한 사람이 지금 살아온 삶의 역사가 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올라가. 사실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 작은 거죠. 우리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까지 그 역사의 시원에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한 어떤 은결점이 지금의 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의 시온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은결점으로 드러나는 한 인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소위 원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로부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서 또 그 부모와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하죠. 업. 그리고 그 업이 쌓여서 뭡니까? 업보가 나오는 거죠. 업보. 업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선업에서는 선과가 나오는 것이고, 악업에서는 악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소리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를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이룬다. 근데 뭡니까? 악덕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넓고 깊은 의미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압도적인 어떤 그 업과 과의 실제 속에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아무리 내 과거의 그 아까 예를 들어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할지라도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죠. 이제 그런 우리 같은 원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그런 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명처럼 된 죄의 그 압도적인 현실 속에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선수행을 통해서 그 업으로부터 해탈의 과정을 이루는,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죄의 그런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 그 모습을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이제 그 이후로 들어왔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불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업과 과를 모든 업을 다스리시고 그 업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며 그 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길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우리들의 실존 가운데 한 인간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엄밀히 봤을 때 단 한 발자국도 이 죄과 혹은 업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 실존의 실제 리얼리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과에서 오는 기질과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그 기질과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것을 기질과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수용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자신이 그러한 내 자신을 그대로 보고 수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나의 죄과 혹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뭐 조금씩 벗어나면서 소통을 경험하고 점점 그 죄과로부터 더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진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나 내가 받아들인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소시민으로서 나의 사의를 위해서 내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의와 사의를 잘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보는 그런 삶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죄과 혹은 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나의 죄와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또 이를 통해서 내 이웃을 그들의 죄과나 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과거의 죄 혹은 업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그 죄의 실상과 그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죄스러운 모습의 에너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죽음의 강물로 떠내려가야만 했었던 그 탄생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라는 이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결코 떨칠 수 없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온 존재와 삶의 여정, 전 과정에 걸쳐서 그 화두가 그 사람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겠죠. 그럼 애굽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 구원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자기를 자기도 모르게 더 애정이 끌리는 좀 그때 당시에 노예인 생모 요게벳과 자기 자신을 어때 가장 안전하고 안락하게 키워주고 있는 바로의 공주 사이에 그런 남모르는 갈등, 그 문제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애굽 민족에 대한 어떤 반감, 또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이 믿는 애굽의 신들,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 모세는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보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고 그 답을 모색해 왔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실 모세 80년 인생의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질문이 아니었겠나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세의 끊임없는 탐색. 과연 무엇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으며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질문들이죠. 어느 날 모세는 어떻습니까? 호렙산을 지나가다 그 산길 속에서 가시떨기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한 그루에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불이 붙어 있었는데 본래 가시떨기나무는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인데 아주 가늘다란 가지로 되어 있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성냥개비처럼 확 탔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게 정상적인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가시떨기나무는 그렇게 활활 타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모세가 그토록 지금까지 평생 동안 생각이 왔던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대한 것에서 이 떨기나무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인과관계가 통하지 않는, 그 인과관계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본 것입니다. 분명히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불이 붙고 활활 타오르면서 그 탄 나무까지는 사그러들어서 불이 없어져야 될 터인데, 사그러들어야 될 터인데 그 나무가 계속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모세가. 그리고 실제로 그 떨기나무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 왔던 인과관계, 아까 죄 혹은 업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알려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뭡니까?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니라. 영어로 being itself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관계에서 자유로운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여기서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인과관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인과관계 위에서 보시는 존재의 근원과 모든 존재의 이 세상 삼라만상의 리얼리티와 그 삼라만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들을 다 포괄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0여 년 동안 이어진 그의 가장 큰 질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완전히 타파되어 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의 모든 인과관계의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위에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눈떠서 그 하나님의 자기 온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8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과거에 모세가 경험했던 인과관계, 업과 그 업과에서 오는 모든 여파들, 그 여파에서 오는 에너지의 영향력 속에서 고통받던 모세가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의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40여 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그 광야길에서 혹은 10가지 재앙, 그 다음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들이키는 사건들, 수많은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진, 인과관계로 잘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개개인에게 임했던 이 순간이 무엇입니까? 영적 유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어떤 개인의 수양이나 극기나 훈련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업보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단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영적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보지만 우리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양에 더 씌워서 들판으로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어찌 보면 상징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업보들, 로마 제국의 모든, 나머지 세상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죄와 업보들을 어떻습니까?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그 십자가 하나에 다 수렴시키셨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생생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 모든 전말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예고를 하시고 그 예고대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그분이 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서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로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단순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영의 영향력 하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계속 연결되어 오는 영적 유산 죄와 그 업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영성순을 인도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무엇인가? 그건 그리스도의 현존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의 전제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선물로 주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계속 내가 놓쳤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덜 놓치고 싶으면 더 찾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리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어떤 영적 유전에 고통받고 계시는가요? 주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현존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의 성향과 태도와 기질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변화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죄의 업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아시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모든 세상의 악한 영과 그 에너지들을 자기 한 몸에 응축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임재하신 이 복음이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고통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업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